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 온 육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그것을 먹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는 야곱이 그것을 가로챕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키려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면서 또 당부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면서 피난을 가는데 피난이 아닌 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그를 보내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이 복을 빌어줍니다. 3절 4절에 진심 어린 복을 빌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삭은 앞부분에서는 실수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삭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냥감을 가지고 음식해오는 그것이 좋아가지고 에서를 편애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그 언약의 장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고는 이삭이 이제 뜻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참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저항 없이 순종했던,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그도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삭이 보여준 모습과 같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무마시키려고 또 다른 실수를 벌이고 그것을 뭉개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오늘 이삭이 보여준 모습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빨리 깨닫고는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고는 또 반대로 우리가 남의 실수, 남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7번도 많잖아요.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무한히 끝없이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이구나. 돌이키고는 축복을 하죠. 3절 4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에서가 장자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로서 아브라함, 이삭 다음의 복을 받을 것을 지금 인정하고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고는 밧단 아람 외할아버지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지금 피신을 시킨과 동시에 그곳에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당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에서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나안 여인과 지금 결혼했는데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고는 그가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다시금 아내를 또 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보여준 이후에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사실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자, 에서와 야곱이 어렸을 때 리브가가 키웠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오른쪽 무릎에 앉히고 하나는 왼쪽 무릎에 앉히고 4살, 5살 이렇게 어릴 때 앉혀놓고는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 시대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유일한 어떤 오락거리라면은 대화였겠죠.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두 아들 앉혀놓고는 얘기를 했겠죠. 옛날에 있잖아, 내가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데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만한 종을 거기까지 보낸 거야. 근데 그 종이 와서는 나를 만났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지쳐 보이고 또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내가
물을 떠다 줄 뿐만 아니라 또 옆에 보니까 낙타가 10필이나 있는데 낙타도 물을 떠줘야 되는 형편이었어. 그래서 떠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수고하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낙타 10필에 물을 다 길어줬다. 자, 그러고 보니까는 바로 너희 할아버지가 보낸 그 종이었어. 이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희 할아버지는 가나안의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여자들이 이쁘고 몸도 건강하고 이렇지만은 그런 아내를 원하지 않고 친족 중에서, 왜냐하면 여기 가나안의 여자들은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서 여러 가지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의 삶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래서 고향에 있는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을 보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에서는 이 리브가의 말, 이삭의 말을 무시하고는 그냥 가나안의 여인 중에 아내를 취했던 거죠. 그리고 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장자의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관없이 팥죽도 팔아먹고 팥죽 한 그릇 사 먹고 그걸로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고 이런 망령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돌이키려 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잠시 실수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게 가는 거하고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요. 그 예가 뭐냐면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고, 근데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거든요. 그리고 루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데 그는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라고 다 이렇게 외모를 취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속,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 문화가 자기가 택한 그 백성에게 그대로 침투할까봐, 그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이 타락할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의 여인과의 혼인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서는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로 이제 집중되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자 보세요. 브엘셰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지금 터키 땅이란 말이요.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 말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구하러 가는 것보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밧단 아람에 외가댁이라고 하지만은 외가댁에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 가는 초행길이에요. 그렇게 한 번도 떠나 가본 길이 없는 그 길을 지금 투벅투벅 홀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해가 저무니까 쉬어야 되는데 텐트도 없는 거죠. 텐트도 없고 그냥 지쳐가지고 자야 되는데 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돌베개 한번 배 보셨나요? 저 한번 배 봤어요. 어떤가 하고 뵀는데 딱딱하죠. 딱딱해. 차라리 안 베는 게 낫죠. 근데 베개가 필요하니까 돌베개를 갖다가
한 데서, 이슬이 내리는 한 데서 누워서 자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죠. 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뒤에 것을 빼고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낮아진 자리, 그죠? 가장 처량한 신세, 가장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 앞으로 지금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데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어떤 대접을 받을 줄 모르고, 다시금 고향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돌아왔을 때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자, 그의 마음이 가장 낮아진 상태, 겸손해진 상태, 이때 그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땅에서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에 사자들이 내리락 오르락 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자, 이 모습은 꿈의 계시로 본 거죠. 계시를 통해서 봤는데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자, 이 전에는 이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게 못 봤죠. 계속해서 사닥다리는 있었고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보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려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야곱이 그걸 못 봤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겸손해진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고 돌베개뿐이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교만에서부터 시작돼요. 교만.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은 죄를 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팔복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 마음이 가난하면은, 사람이 겸손하면은 참 좋겠죠. 근데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루틴이 뭐냐면, 편안하잖아요. 평안하면 사람이 교만해져, 마음이.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시죠. 괴로움을 막 줘요. 그러면은 괴로운 가운데 마음이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럼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그래 평안이 오면 또 교만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이 겸손하면 되는데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가장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 이런 문제도 보면은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는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 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도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는 지금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신세, 가장 처량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낮아진 그 상태에 있는 너. 자, 너가 잘되고 성공하고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아지고 별 볼 일 없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있고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 자, 우리에게도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사닥다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에게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언제 열리냐면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못 들을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돌보고 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16절에 야곱이
잠이 깹니다. 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고대로부터 자기 주인에게 바치던 어떤 자기 위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바치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 11조의 서원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동참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십자가를 통한 사닥다리가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그런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야곱이 했던 것처럼 예배하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